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 속세의 소음이 겨우 길을 잃고 잦아드는 곳에 다솔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름처럼 소나무가 유난히 많은 그 마을의 가장 후미진 끝자락, 졸졸 흐르는 냇물을 곁에 둔 양지바른 터에 낡았지만 단정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마치 집의 주인이자 수호신인 양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떠받치듯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오래된 나무라 불렀지만 초가집에 사는 김만석 할아버지와 이순심 할머니에게 그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부의 삶 그 자체였고 가슴에 묻은 아들이었으며 고된 세월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의 증거였다. 본래 노부부는 이 깊은 산골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그들은 잿빛 빌딩 숲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작은 점포를 꾸리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 밤낮 없이 일하며 푼푼히 돈을 모았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 동준이를 보며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었다. 동준이는 부부의 세상 전부였다.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 고된 줄도 몰랐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하지만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다. 절망 속에서 부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다. 세상의 눈을 피해 상처받은 마음을 기댈 곳을 찾아 흘러든 곳이 바로 이곳 다솔마을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거친 산비탈을 개간해 좁은 밭을 일구는 일은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그들에게는 고역이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지만 첫해 농사는 흉작을 면치 못했다. 굶주림과 좌절 속에서 만석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순심 할머니는 집 앞의 은행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보, 저 나무 좀 보세요. 저리 큰 나무도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을 거 아니요. 우리도 저 나무처럼 단단히 뿌리 내리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우리 동준이를 위해서라도. 아내의 말에 그리고 맑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부부는 은행나무를 보며 희망을 키웠다. 그 나무 아래에서 흑투성이 감자를 나눠 먹으며 웃었고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다. 나무는 부부의 새로운 고향이자 가족의 역사를 품은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려 했다. 마을에 지독한 열병이 돌았을 때 어린 동준이도 그 병을 피하지 못했다. 산골에는 의원도 약도 귀했다. 부부는 아이를 업고 몇 날 며칠을 헤매며 용하다는 약초를 구해다려 먹였지만 아이의 뜨거운 몸은 식을 줄 몰랐다. 결국 동준이는 부모의 애끓는 울음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지는 듯한 슬픔이었다. 순심 할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아이의 이름만 불렀고 만석 할아버지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아이의 작은 몸을 화장하고 남은 한 줌의 재. 부부는 차마 그 재를 차가운 땅에 흩뿌릴 수가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들은 가족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지켜보았던 은행나무 아래에 아이를 묻어주기로 했다. 그것은 매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가, 이제 이 나무가 너의 집이고 너의 몸이란다. 여기서 우리랑 평생 함께 사는 거야. 부부는 나무의 가장 깊은 뿌리 곁에 아이의 재를 고이 묻었다. 그날 이후 은행나무는 부부에게 살아있는 아들이 되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는 아들의 속삭임이었고 가을에 맺히는 노란 은행알은 아들이 주는 선물이었다. 나무는 부부의 시간을, 슬픔을, 그리고 사랑을 온전히 품으며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수십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노부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꼿꼿하던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구부정해졌다. 하지만 은행나무는 오히려 더욱 크고 웅장해져 그 품은 더욱 넓어졌다. 동준이가 떠난 후 부부의 삶은 온전히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 상대이자 위로의 공간이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머무는 성스러운 자리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순심 할머니는 가장 먼저 정화수를 떠다 나무 앞에 고이 놓았다.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경건한 의식이었다. 동준아, 밤새 잘 잤니? 할미가 오늘도 우리 아가 배고플까봐 맑은 물 떠왔단다. 그 속삭임에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변치 않는 모정이 담겨 있었다. 만석 할아버지는 밭에 나가기 전 늘 나무의 굵은 몸통을 한번 쓰다듬었다. 아들아, 아비 다녀오마. 집 잘 지키고 있거라.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에게 전하는 다정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그들의 식사 자리는 언제나 나무 그늘 아래 놓인 낡은 평상이었다. 밥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갓 뜯어온 푸성귀가 전부인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부부는 늘 세 개의 숟가락을 놓았다. 하나는 할아버지의 것, 하나는 할머니의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보이지 않는 아들, 동준이의 것이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으렴.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감자밥을 했단다. 할머니가 허공에 말을 건네면 할아버지는 말없이 자신의 밥 한 숟갈을 떠서 나무 밑동에 놓아주곤 했다. 그러면 마치 아들이 맛있게 먹기라도 한 듯 부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들에게 닥친 시련은 아들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몇 해 전 마을에는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땅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냇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애써 심은 곡식들은 노랗게 타들어갔고 사람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 헉헉댔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절망에 빠졌지만 노부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매일 밤 20리나 떨어진 마르지 않는 깊은 계곡의 샘터를 찾아갔다. 달빛의 의지에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물동이에 물을 길어왔다. 그 귀한 물을 밭에 뿌릴 수는 없었다. 부부는 그 물을 오롯이 은행나무의 뿌리에 부어주었다. 동준아, 목마르지? 아비가 시원한 물 가져왔다. 땀으로 흠뻑 젖은 할아버지가 헐떡이며 물을 붓고 나면 할머니는 마른 수건으로 나무의 잎사귀를 정성껏 닦아주었다. 우리 아가 먼지 때문에 답답했지? 할미가 깨끗하게 닦아줄게. 다른 나무들이 모두 말라 비틀어져 가는 와중에도 노부부의 은행나무만은 꿋꿋하게 푸르름을 유지했다. 그 모습은 마치 부모의 지극한 사랑에 화답하는 아들의 강인한 모습 같았다. 가뭄이 끝났을 때 부부는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아들을 지켜냈고 그 믿음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은행나무는 그저 그리움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동지였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삶의 이유였다. 지독했던 가뭄이 끝나고 풍요로운 비가 내린 뒤 찾아온 여름이었다. 대지는 오랫동안의 갈증을 해소한 듯 생명력으로 넘실거렸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습했다. 하늘은 무거운 수증기를 머금고 있었고 공기는 후텁지근했다. 매미 소리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울려 퍼지는 한낮, 밭일을 마친 노부부는 여느 때처럼 은행나무 그늘을 찾아왔다. 그늘 아래 평상에 앉아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는 것은 부부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날도 할머니가 내온 시원한 미숫가루를 한 사발씩 비우고 평상에 막 몸을 누였을 때였다. 무언가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떠나가라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쳐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를 오가며 지저귀던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방은 기이할 정도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숨을 죽인 듯 했다. 영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소? 순심 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석 할아버지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몸을 일으켰다. 그의 오랜 경험은 이런 갑작스러운 자연의 침묵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은행나무의 굵은 몸통 뒤에서 무언가 스멀스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희미한 빛을 띠고 있었다. 처음에는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반사되는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흰빛은 분명한 형태를 가지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노부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마침내 그 존재가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노부부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흰 구렁이였다. 길이는 어른 10길은 좋게 넘어 보였고 굵기는 아름드리 나무 기둥만 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색깔이었다. 잡티 하나 없이 온몸이 눈부시게 새하얀 색이었다. 햇빛을 받은 비늘은 잘 닦은 백자 항아리처럼 은은하고 고결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노부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산골에서 살아왔지만 저토록 거대하고 신비로운 구렁이는 처음이었다. 본능적인 두려움에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하지만 구렁이는 조금의 위협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움직임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구렁이는 거대한 몸으로 은행나무를 부드럽게 휘감았다. 그것은 먹이를 옥죄는 포악한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소중한 보물을 끌어안듯 조심스럽고 다정한 몸짓이었다. 나무를 한 바퀴 감싸 안은 구렁이는 육중한 머리를 들어 노부부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노부부의 마음을 지배하던 두려움은 봄눈 녹듯 사라졌다. 뱀 특유의 차갑고 섬뜩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호수 같았고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 그리고 노부부를 향한 기묘한 그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듯한 애틋하고도 평온한 눈빛이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다. 뜨거운 여름날의 정적 속에서 늙은 부부와 신비로운 흰 구렁이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리움이 마침내 기적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장엄하고도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순심 할머니였다.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아오며 모든 생명을 귀히 여겨온 그녀였다. 처음 심장이 멎는 듯 했던 두려움이 가라앉자 그 자리에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따뜻한 기운이 차올랐다. 눈앞의 흰 구렁이는 포악한 짐승이 아니라 마치 아주 먼 길을 걸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온 나그네처럼 느껴졌다. 자신들을 바라보는 깊고 고요한 눈동자는 어떠한 적의도 없이 오히려 깊은 연민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듯 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구렁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곁에 있던 만석 할아버지가 기겁하며 순심아 위험해. 어딜 가려고 하며 아내의 팔을 붙잡았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는 듯 부드럽게 남편의 손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을 넘어선 어떤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니야, 저건 우리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저 눈빛은 어딘가 우리 동준이를 닮았어. 구렁이의 거대한 머리 앞에 선 할머니는 숨을 한 번 크게 골랐다. 그리고는 평생 밭일로 거칠어지고 주름진 손을 마치 갓난아기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뻗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끝이 마침내 눈처럼 하얀 구렁이의 비늘에 닿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다.
뱀 특유의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이 아니었다. 오히려 잘 닦은 옥돌처럼 매끄럽고 햇살을 머금은 듯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였다. 할머니가 아주 조심스럽게 구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거대한 몸체가 부드럽게 물결치듯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는 육중한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할머니의 손길에 제 몸을 가만히 맡기는 것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인의 손길에 안도하는 충직한 짐승 같기도 했고, 어머니의 다정한 손길에 어리광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기도 했다. 그 순간 구렁이의 깊은 눈동자가 온화한 빛을 띠며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을 노부부는 분명히 보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 순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며 순심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서름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 눈앞의 기적에 대한 벅찬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할머니는 구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아가, 내 아가 어디 있다, 이제 왔니? 할머니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 할아버지의 눈시울 또한 붉게 물들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의 가슴 역시 저 신비로운 존재가 자신들에게 무언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찾아왔음을 느끼고 있었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온과 안도감이 강물처럼 밀려왔다. 그 기묘하고도 성스러운 만남 이후 흰 구렁이는 은행나무를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마치 나무의 일부인 양 그 굵은 몸통을 부드럽게 감고 햇볕을 쬐었고, 밤이 되면 스르르 내려와 나무 아래 가장 아늑한 자리에 따리를 틀고 잠이 들었다. 구렁이는 노부부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스며들었다. 텅 비어있던 부부의 세상에 잃어버렸던 가족의 한 조각이 다시 채워지는 듯 했다. 노부부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순심 할머니는 아침마다 갓 지은 밥을 한 그릇 퍼서 정갈한 사기 그릇에 담아 은행나무 아래에 놓아두었다. 마치 오래전 사랑하는 아들 동준이의 밥상을 차려주던 그 마음 그대로였다. 아가, 밥 먹으렴. 오늘은 할미가 내가 좋아하던 콩밥을 지었단다. 할머니는 구렁이에게 말을 걸었고, 구렁이는 그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거나 꼬리끝을 부드럽게 흔들어 화답했다. 구렁이는 그 밥을 단 한 번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같이 새 밥을 지어 올렸고 저녁이면 그릇을 정성껏 거두어 닦았다. 그 행위는 부부에게 하나의 의식이 되었고 텅 비었던 마음에 온기를 채워주는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구렁이를 짐승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그를 동준이라 부르며 아들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와 이 늙은 부모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라 굳게 믿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기이한 동거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멀리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구렁이가 떠나지 않고 노부부와 함께 지내는 모습에 점차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을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았다. 김영감네 집에 재앙이 들었단다. 저건 영물이 아니라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는 이무기야. 저 뱀 때문에 마을에 가뭄이 들고 병이 돌 거야. 당장 내쫓아야 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다. 결국 마을의 장정 몇몇이 술기운을 빌려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노부부의 집으로 쳐들어왔다.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마을의 안위를 위해 저 흉물은 저희가 처리해야겠습니다. 그들이 은행나무로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늘 고요하게만 있던 흰 구렁이가 스르르 몸을 풀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위엄으로 거대한 머리를 쳐들고 쉬잉 마이너스 하는 나직하지만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소리를 냈다. 그 신령한 기세에 눌려 장정들은 겁을 집어먹고 몽둥이를 팽개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 일로 인해 노부부는 마을에서 더욱 고립되었다. 사람들은 부부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것조차 꺼렸고 부부는 마치 외딴 섬처럼 세상과 단절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 그들에게는 이제 서로와 그리고 은행나무 곁을 묵묵히 지키는 흰 구렁이가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노부부는 평상에 앉아 구렁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준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처음 엄마 아빠하고 불렀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구렁이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청중이 되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노부부와 흰 구렁이는 세상의 편견과 몰이해 속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서두르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 지리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온 바람은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마을을 휘젓고 다녔다. 낡은 문짝이 밤새 덜컹거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온종일 겨울맞이 밭 정리를 하느라 고단했던 노부부는 이른 저녁을 먹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비극은 아주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었다. 저녁밥을 짓고 난 뒤 아궁이 속에 남은 불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은 더욱 기세를 더했다. 사나운 바람 한 줄기가 아궁이의 헐거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사그라들던 작은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되살아난 불씨는 아궁이 앞에 쌓아둔 마른 집단으로 옮겨붙었다. 타닥 타다닥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굶주린 늑대처럼 순식간에 몸집을 불렸다. 맹렬한 바람은 불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불은 삽시간에 마른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 수십 년 동안 햇볕과 바람에 바싹 마른 초가지붕을 덮쳤다. 순간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지붕 전체가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집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에 휩싸였다. 나무 기둥이 타들어가며 내는 끔찍한 소리, 지붕의 집단이 터져나가며 튀는 불꽃들, 그리고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뜨거운 열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너무나 깊이 잠든 노부부는 이 끔찍한 재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박하고 평화로웠던 보금자리가 검은 연기와 함께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고된 하루의 피로의 꿈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집 밖 은행나무 아래에 있던 흰 구렁이였다. 동물적인 본능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했다. 구렁이는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연기 냄새와 타는 냄새를 가장 먼저 맡았다. 평화로운 밤의 소리 속에 섞여 들려오는 나무가 타들어가는 불길한 소리를 가장 먼저 들었다. 그리고 집 쪽에서부터 밀려오는 자결하는 열기를 가장 먼저 느꼈다. 구렁이가 거대한 머리를 들어 집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집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지붕은 거대한 화염이 되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검은 연기는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을 아가라 부르며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할머니와 다정한 손길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할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순간 구렁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고요하고 지혜롭던 눈동자의 다급함과 결연한 의지가 이글거렸다. 이대로 둔다면 두 분은 저 불길 속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숲으로 도망가면 자신은 안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을 거두어준 유일한 가족, 자신을 아들처럼 여겨준 그들을 저 불길 속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구렁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대한 몸을 이끌고 활활 타오르는 지옥 같은 불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한 걸음이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위대한 걸음이었다. 눈부신 흰 몸이 맹렬한 불길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숭고한 빛이 어둠의 심장을 향해 돌진하는 것과도 같았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노부부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아가리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거대한 화마였다. 그러나 그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붉은 지옥의 한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숭고하고도 처절한 사투였다. 그들의 아가, 그들의 동준이었던 눈부시게 희고 아름다웠던 구렁이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 집채만 한 불길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구렁이의 목적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불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집안에 잠든 노부부를 깨우고 그들이 빠져나올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구렁이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채찍처럼 휘둘러 불타는 집의 뼈대를 맹렬하게 후려쳤다. 쾅! 콰지직!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집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바로 그 진동이 노부부를 깨운 것이었다. 안 돼, 아가, 안 돼. 순심 할머니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는 듯 몸을 움직였지만 만석 할아버지가 뒤에서 필사적으로 끌어안아 막았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저 거룩한 희생을, 아들이 부모를 위해 제 한 몸을 불사르는 저 끔찍하고도 위대한 광경을 지켜보는 것밖에는. 구렁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타오르는 대들보를 향해 온몸을 내던졌다. 치이잉 마이너스. 마치 뜨겁게 달군 인두를 맨살에 지지는 듯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구렁이의 몸에서 피와 기름이 끓어오르며 타는 생명이 소멸하는 소리였다. 매캐한 연기 속에 살점이 타는 끔찍한 냄새가 진동했다. 순백의 비늘은 이미 모두 타서 떨어져 나갔고 그 자리에는 수처럼 검고 흉측한 피부만이 남아 있었다. 몸 곳곳은 깊게 패여 붉은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하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처절한 몸부림은 헛되지 않았다. 구렁이의 마지막 공격에 마침내 대들보가 우지끈하는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집의 중심을 잃은 불길은 급격히 그 기세를 잃기 시작했다. 하늘을 찌를 듯 타오르던 화염은 주저앉았고 사방으로 튀던 불꽃들도 점차 잦아들었다. 구렁이의 희생이 불길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이었다. 불은 서서히 꺼져갔지만 그와 함께 구렁이의 몸에서 피어오르던 생명의 불꽃 또한 사그라들고 있었다. 불길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죽은 듯 미동도 없던 검은 형체가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노부부는 흐르는 눈물도 잊은 채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살아있다니, 저런 끔찍한 모습으로도 생명이 붙어있다니, 그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구렁이는 아주 천천히 힘겹게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 눈은 화마의 상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듯 했지만 정확히 노부부가 있는 방향을 향했다. 그리고는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아가 영민아. 순심 할머니가 애끓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구렁이는 대답 대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진이었다. 마지막 남은 생명의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는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움직임이었다. 한 뼘을 나아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는 듯 거대한 몸은 경련하듯 떨렸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검은 재와 피 그리고 진물이 섞인 고통의 흔적이 길게 이어졌다. 노부부는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차가운 물이라도 끼얹어 뜨거운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금 저 걸음은 누구의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기 위한 거룩한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구렁이가 향하는 곳은 명확했다. 바로 수십 년간 노부부의 삶과 함께해 온,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졌던 은행나무였다. 폐허가 된 집터에서 은행나무까지는 불과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구렁이에게는 그 길이 천리 길처럼 멀고 험난해 보였다. 마침내 구렁이는 은행나무의 거대한 뿌리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순심 할머니가 매일 아침 정성껏 밥을 놓아두던 바로 그 자리였다. 구렁이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고향 집에 돌아온 나그네처럼 안도감과 평온함이 그의 움직임에 깃들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았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아기처럼 나무의 가장 깊은 뿌리 곁에 제 몸을 뉘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노부부를 바라보았다. 불길에 모든 것이 타버렸지만 그 눈빛만은 온전히 남아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깊고 따뜻한 사랑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괜찮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온화한 눈빛으로 노부부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듯 바라보던 구렁이는 이내 아주 천천히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거친 숨소리가 멎고 미세하게 떨리던 몸의 움직임도 완전히 멈추었다. 기나긴 밤의 사투와 마지막 순례를 마친 위대한 영혼이 마침내 고향 같은 나무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에 든 순간이었다. 노부부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은행나무 아래 고요히 잠든 구렁이의 곁을 지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슬픔과 감사, 미안함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의 가슴을 휘저었다. 날이 완전히 밝으면 저 위대한 영혼을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리라 그들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마침내 아침 해가 떠올라 지리산 능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차가운 이슬이 대지를 적셨고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을 맞았다. 만석 할아버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아내를 부추겼다. 순심아, 이제 우리 아가 편히 쉬게 해주어야지.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은행나무 아래로 다가갔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나무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밤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검게 타버린 거대한 구렁이의 형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이라고는 그 주변에 검게 그을린 희미한 자국뿐이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우리 아가가. 순심 할머니는 당황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주변에는 그 거대한 몸이 지나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노부부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꿈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옆에는 검게 타버린 집터가 지난밤의 참사가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순심 할머니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영감, 저것 좀 보세요. 나무 잎사귀가 이상해요. 할머니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고개를 든 만석 할아버지의 입에서도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은행나무의 잎사귀들이 온통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은 푸르러야 할 여름의 끝자락이었지만 나무는 마치 깊은 가을을 맞은 듯 모든 잎이 눈부신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밤사이 끔찍한 화마를 겪은 나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생명력이 넘실거렸다.
그 모습은 마치 검게 타버린 구렁이의 희생과 영혼을 양분 삼아 나무가 슬픔을 황금빛으로 승화시킨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지난밤의 열기와 매캐한 연기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상할 만큼 따뜻하고 향긋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은 노부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온몸을 감쌌다. 마치 사랑하는 이의 다정한 손길처럼 포근하고 따스한 위로의 바람이었다. 노부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이별의 슬픔에만 젖은 눈물이 아니었다. 노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치고 있었다. 구렁이의 몸이 사라진 것, 나무의 기적 같은 황금빛,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신비로운 바람.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만석 할아버지였다.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아온 그의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을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닌 벅차오르는 경외감과 감동 때문이었다. 순심아, 저 구렁이는 처음부터 우리 아이였구나.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 늙은 부모를 구하기 위해 잠시 저런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에 와주었던 게야. 순심 할머니는 대답 대신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새로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비통함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벅찬 감사와 사랑,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랬구먼, 그랬던 게야. 제 몸을 불살라 우리를 살리고 이제는 다시 저 나무로 돌아가 우리 곁을 영원히 지켜주려는 게지. 어리석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은 죽어서도 부모를 지켰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가 나무와 하나가 되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신령한 구렁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 몸을 희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나무의 모습으로 돌아가 찬란한 황금빛 잎사귀를 빛내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영원히 부모 곁에 함께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노부부의 삶은 달라졌다. 불에 타버린 집은 지난밤의 기적 같은 일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전보다 작지만 더 튼튼한 오두막으로 다시 지어졌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노부부와 은행나무를 두려움이 아닌 깊은 존경심으로 대했다. 노부부는 매일 아침 은행나무 앞에 정성껏 차린 밥상을 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와 사랑을 담아 기도를 올렸다. 동준아,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맛있게 먹으렴. 그러면 마치 아들이 대답이라도 하듯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황금빛 은행나무 잎사귀들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사아- 하고 울리는 나뭇잎 소리는 노부부의 귀에 세상에서 가장 맑고 행복한 아이의 웃음소리로 들렸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아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든든한 모습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세월이 흘러 노부부가 평화롭게 눈을 감는 날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다솔 마을의 황금빛 은행나무는 그 자리에 서서 노부부와 아들의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를 온 세상에 들려주고 있었다. 부모를 향한 자식의 효심과 사랑은 죽음이라는 경계마저 뛰어넘어 어떤 모습으로든 발현된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말이 아닌 희생으로 증명되며 가장 뜨거운 불길 속에서 가장 숭고하게 빛난다. 자연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그리운 영혼이 깃들어 우리를 위로하고 지켜주는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간절한 마음이 결국 기적을 불러온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며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때로 가장 기이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킨다.